새벽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낭독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74장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4장입니다.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 2장 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스바냐 2장 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론은 뽑히리라.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움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내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에 대하여 교만하여졌음이라.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세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음이라.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아멘. 이 새벽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그렛 등 블레셋 족속을 멸하시고 그 지경을 유다의 남은 자에게 주실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한 모압과 암몬이 황폐하여지고 교만한 구스와 아수르도 황폐하여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로써 세상의 신들이 쇠약해지고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할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봅니다.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론은 뽑히리라.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움막과 양떼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아멘. 4절에서 7절 말씀은 블레셋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방인 또는 이주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블레셋이라는 이름은 그 의미대로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던 토착민이 아닙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에 인접한 국가로 영토 분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로 반복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렀습니다. 구약 시대의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혔던 민족이죠. 사사시대 말기 그리고 이스라엘 왕정 초기에 블레셋은 가나안 땅에서 최강자의 입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스바냐는 먼저 유다 서편에 있는 블레셋을 향하여 심판을 선언합니다. 블레셋의 5성읍 가운데 우시야와 히스기야가 정복한 것을 제외한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을 향한 심판이 선언됩니다. 가사는 버림받고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고 에그론은 뿌리채 뽑힐 것을 예언해요. 아스돗은 예상치 못하게 대낮에 침략을 받아 무너질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지역을 멸하시고 주민이 없게 하실 것입니다. 그곳들은 머지않아 양떼를 먹이기에 적합한 목초지로 바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목초지를 유다 족속의 남은 자들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남은 자들을 돌보시고 결박과 고난에서 해방시키실 때 그들은 블레셋의 목초지에서 양떼를 돌보고 새로운 삶을 영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온 당신의 백성을 다시금 긍휼히 여기셔서 자유와 회복을 허락하시고
집과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봅니다.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에 대하여 교만하여졌음이라.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자, 8절에서 11절은 모압과 암몬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동쪽에 위치한 모압과 암몬은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 모압 왕 발락은 이것을 인정을 베풀지 않았고 발람을 시켜서 그들을 저주하고자 했습니다. 자, 암몬 족속은 예루살렘 성전이 더럽혀지고 이스라엘 땅이 황폐하게 될 때 기뻐하고 즐거워했지요. 그들은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방자하게 행하였습니다. 자,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교만하고 악한 민족들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피하지 못하리라고 외쳤어요. 그들은 그 조상 롯 시대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영원히 황폐해져서 소금 구덩이로 남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소금은 다른 한편으로는 메마름과 멸망을 상징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비방하고 조롱하며 괴롭힌 모압과 암몬은 영원히 멸망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반면에 유다의 남은 자들은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고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과 함께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11절입니다. 자,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론은 뽑히리라.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움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에 대하여 교만하여졌음이라.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아멘. 자, 이어서 12절에서 15절 말씀 봅니다.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에 때려 놓을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음이라.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12절에서 15절은 구스와 아수르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유다 남쪽의 구스는 나일강의 제1폭포 남쪽에 위치한 나라로 BC 720년에서 654년 사이에 애굽을 다스렸습니다. 구스는 주변 나라들의 상당한 힘을 행사하던 나라였어요. 하지만 여호와의 심판의 때 구스 사람들도 칼에 의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이 예언은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정복함으로 이루어지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심판의 메시지는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아수르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흥망성쇠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나라죠. BC 1350년경 아수르 발리트 1세에 의해 세워진 아수르는 헷 족속의 나라인 히타이트 제국과 오랫동안 격전을 벌였습니다. 그러다가 BC 884년에서 859년에 아수르 바니팔 2세의 광범위한 정복전쟁과 함께 아수르는 이제 대제국이 되는데 지중해 지역까지 영토를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아수르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시기는 전성기를 구가하던 디글랏 발레셀 3세 때입니다. 그는 성경에서 아수르 왕 불이라고 이렇게 불리는데 남유다의 12대 왕 아하스 때 유다를 돕기 위해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의 연합군을 공격을 하고 아람 왕 르신을 죽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후 몇 년이 지나지 않은 BC 722년에 사르곤 2세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이외에도 열왕기하 19장과 이사야 36장, 37장은 아수르의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멸망시키려 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고국으로 돌아간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의 아수르는 상당한 힘과 위용을 과시하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스바냐는 머지않아 여호와의 심판으로 아수르가 멸망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는 사막같이 메마르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당시 아수르가 물을 공급하는 시설을 관계시설이라고 하죠. 훌륭한 관계시설을 가지고 있었음을 감안을 할 때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가 장차 사막같이 메마르게 될 것이라는 예언은 굉장히 황당하면서도 놀라운 예언인 것입니다. 그리고 한때 웅장함과 아름다움을 자랑하던 그 성읍은 각종 동식물의 서식지가 될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10장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시온을 심판하고 가르치시기 위한 몽둥이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침략은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깨우치고 그들을 회개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수르가 교만하고 방종하다는 데 있었습니다. 아수르는 오만하고 자만하여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 오히려 대제국 건설이라는 야망을 이루기에 급급해서 그 열방을 무참히 짓밟고 파괴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후 남유다는 아수르의 많은 조공을 지속적으로 바쳤고 백성들은 착취와 고통을 당한 것입니다. 이것이 아수르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근본 이유입니다. 한때 기쁜 성이라 염려 없는 성이라 자만하던 그 성읍은 지나가는 자들의 비웃음을 사는 황폐한 무더기로 남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서 15절입니다.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에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음이라.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주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열방의 참된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유다 외에 블레셋과 모압과 암몬과 구스와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한 민족의 신이 아니신 것입니다. 모든 열방과 그 백성을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왕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선악간의 행적을 살피시고 정확하게 보상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선지서들은요, 하나님의 보편적인 통치를 여러 곳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12장에서 24장, 예레미야 46장에서 51장, 그리고 에스겔 25장에서 32장은 열방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과 통치, 그리고 종말론적인 회복에 대하여 상세하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열방과 백성들의 행적을 살피시고 심판하심으로써 당신의 주권과 통치를 굳건하게 확립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에 대한 인자함을 거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을 심판하신 이유는요, 그들의 범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유다를 향하여 저지른 범죄와 악행들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축복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 세우신 당신의 백성을 부당하게 핍박하는 그 열방의 죄와 악을 간과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에게 일시적으로 고난을 허락하시지만 그들을 정결하게 하고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회복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인 것입니다. 이 세상 역사에서도 교회가 부당하게 핍박을 받는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향한 사랑과 돌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소망의 등불로 여전히 교회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주님을 믿는 성도들에 향한 인자함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는 가운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 대한 인자와 긍휼하심을 거두지 않으심으로 주의 백성들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당하는 핍박과 환난과 시련과 고난 가운데에서 건지시고 도움을 베풀어 주시고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두려워하기보다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이 세상과 맞서 싸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옵시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피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감당치 못할 일이 없는 주의 모든 성도들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을 떠나가게 하옵시고 고민 가운데서 인내함으로 성장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심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가는 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되어질 모든 일상을 우리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